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10월 19일이죠. 맞습니까? 10월 19일 열렸던 공청회, LA 시리홀에서 열렸던 우리 교회 교육관 건립을 위한 공청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통과되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교육관 건축이 시작이 되고 또 완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공급하시고 이루어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에는 우리 교회에서 클래시 색소폰 연주회가 여러 교회 출신들의 순수 아마추어 음악가들의 연주회가 있는데,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은 누구나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 벌써 주일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22일. 10월도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2달여 남아있는 금년 한 해의 삶을 우리가 잘 청산할 수 있도록 내일을 준비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이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할까요? 성령은 불길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 속에 타오르다가 거기다 물을 끼얹으면 불이 꺼져버리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은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라, 성령의 자유로운 활동과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 성령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가로막지 말라,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제한하지 말라,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은 완전한 인격이시면서 무한한 권능이세요. 다시 한번, 성령은 뭐라고요? 성령은 완전한 인격이시면서 무한한 권능이시다. 성령과 관련된 두 가지 금령이 나오는데, 인격적으로는 성령을 근심케 말라, 능력적으로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니까 성령의 양대 특성인 이 인격적인 면과 능력적인 면을 두고, 인격적으로는 성령을 근심케 말라, 능력적으로는 성령을 소멸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두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금령, 성령을 근심케 말라라는 말씀과 성령을 소멸케 말라는 말씀이 상통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일까? 우리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그것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을 근심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삶일까? 그 말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과연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5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 5가지. 첫째는 거짓말, 둘째는 분노, 셋째는 도적질, 넷째는 더러운 말, 5번째는 불화. 그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요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 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은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314면입니다. 314면. 에베소서 4장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어요.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찾으셨습니까? 자, 4장 중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인격적으로 성령을 자꾸 근심케 하고 탄식해 만드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그래서 이 성령을 근심케 말라는 말씀은 인격적인 면에서, 능력적인 면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성령을 소멸케 말라. 성령을 소멸케 말라, 근심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건가? 그 맥락, 그 문맥에서 5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25절에서는 무엇이 성령을 근심케 한다고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성령은 정직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성령은 근심하게 되시고, 또 성령의 능력 있는 활동과 역사를 자꾸 제한하고 소멸케 하는 결과를 낳는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 이유 없는 분노가 성령을 근심케 하죠.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성을 내고 혈기를 부리고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성령은 온유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온화하신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자꾸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리면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노 자체가 죄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분노가 일어나는 것, 그것은 인간이 성정을 지니고 있으니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정말 화가 나는 경우가 있죠. 의분이라는 것, 공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시키는 불의한 일을 보고도 전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이죠. 그러니까 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분노, 이유 없는 분노, 근거 없는 분노, 정당치 않는 그 분노에 휘둘려서 죄를 짓게 되는 것, 그것이 문제다. 그렇게 되면 자꾸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 마귀가 이 사람은 내가 놀이객감으로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마귀 도구가 될 수가 있으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누구나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지만 금방금방 그것을 떨쳐버려야지 마음속 깊은 곳에 분노를 사귀고 우라, 화병에 걸리도록 그렇게 분노를 품고 살지 말라. 누구나 분노할 수 있겠지만 그 분노가 나를 죄를 범하는 자리로 이끌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분노를 마음속 깊은 곳에 품어서 우라병에, 화병에 사로잡힌 스스로를 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그 분노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노를 맡겨라. 분노는 터뜨리지도 말고 explosion, 분노는 내연시키지도 말고 implosion. 이 분노가 자꾸 분노를 터뜨려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분노를 속으로 삼켜가지고 자신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자꾸 그렇게 하면 마귀가 틈타기가 쉽고 그러면 정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요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이 된다 하는 말씀이죠. 앵거 매니지먼트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고 분노 통제가 잘 안 되니 우리가 성령의 도심을 받아야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이 뭔가? 첫째가 거짓말, 둘째가 분노, 셋째가 도적질이라고 2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정당치 못한 남의 소유물을 가로채는 일은 도적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으로 내게 베푸시는 것을 내 분복으로 알고 감사하며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대신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하여 가로채는 행동, 그것은 도적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요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더러운 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래서 내 언사, 나의 언어, 내가 쓰는 말, 그것이 정말 더럽고 누추한 말이 되지 않도록. 에베소 5장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추함과 희롱의 말, 음란한 말, 그런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에베소 5장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바로 다음 장입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더러운 말 대신 어떤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자꾸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하고 그런 더러운 말을 하면 성령께서 근심하니, 성령은 거룩하신 영, 순결하신 영인데 우리 언어와 언사가 자꾸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성령께서 소멸케 되지 않겠는가. 다섯 번째,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 불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성령은 화평의 영이세요. 그런데 성령을 모신 사람이 자꾸 불화에 휘말리고 분쟁하고 떠들고 비판하고 그리고 마음에 악의와 악독을 품고 그렇게 불화와 분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화평의 영이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화평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31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대신 어떻게 살라고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살 수가 있고 또 성령을 소멸치 않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성령을 소멸케 말라, 성령을 근심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엇이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인가? 5가지 기억하시겠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첫 번째 거짓말, 두 번째 분노, 세 번째 도적질, 네 번째 더러운 말, 5번째 불화. 우리가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거룩하시고 온화하시고 순결하시고 화평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베풀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따라 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 따르는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을 근심케 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의 영을 보내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병상에 있는 지체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불러 아뢰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근심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하덕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침에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